할렐루야. 오늘 잠언 15장 말씀. 하나님의 눈.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특별히 3절, 이 3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는 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의식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양심의 눈으로 자기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 무뎌진 양심으로 자기 행동을 제어할 능력은 조금씩 상실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위장하고 어떤 때는 포장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살아갑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이란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죠. 보디발 집에서 미세스 보디발에게 어떻게 하죠? 유혹을 받습니다. 그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민물에 준수함이 있었어요. 그를 보디발 아내가 봤어요. 그래서 매일 이 여인은 요셉을 유인하고 눈짓으로 유혹하고 같이 잠자리를 청하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그것도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과 잠을 자자고 하니까 얼마나 있을 만한 법인가요? 그때는 있을 만한 법입니다. 왜? 종은 자기 소유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루는 요셉이 주인의 집에 볼 일이 있어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없었고 마침 그 여인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매달렸습니다. 이때 이 청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전 성경에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영어 성경 보면 against God라고 나와요. 하나님에 반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나옵니다. 요셉은 그 여인의 음란한 교태의 마음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in front of God, 코람데오의 삶. 자기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서 숨길 수 없다. 그렇게 의식하며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왕궁에서 은밀한 가운데 이 다윗은 음란한 죄를 범했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강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왕이었습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 무엄한 놈. 그러나 그는 비로소 자기 행위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어서 하나님 눈에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 여기서도 against you라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반해서 악을 행했다. 누구의 목전에서요? 주의 목전,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항상 생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그 바다 끝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존재가 아니구나. 주 앞에서는 어디로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들어가도 바다 끝에 가도 산에 가도 산 꼭대기 가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그 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많은 CCTV가 있습니까? 도로에서도 식당에서도 학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제가 처음 여기 왔는데 여기도 CCTV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 아시죠? 그 나라의 CCTV가 몇 개인지 아세요? 5억 개가 있어요. 5억 개. 중국 인구 12억. 두 사람의 하나가 CCTV가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 가다가 탁 고속도로가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CCTV가 더 무섭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CCTV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정확하게, 더 면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24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식하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을 먼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나옵니다. 이 감찰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볼 감자에 살필 찰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은 사람 눈과 다릅니다. 사람의 눈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속은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겉을 보지 않으세요. 속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택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라는 뜻에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머리에 부을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정결케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처음에 사무엘 앞에 나타난 큰아들 엘리압, 외모가 준수했고 기골이 장대했고 겉보기에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용모 단정한 사람. 직원 뽑을 때 1번 용모 단정한 사람, 2번 뭐한 사람 이렇게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The heart,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법정에서 하는 사람들의 재판을 보면 잘못된 판결이 종종 나옵니다. 알리바이만으로 증거를 삼고 여러 가지 물적 증거로 잡아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몇십 년간. 나중에 번복되기도 하고. 죄인인 자를 무죄한 자로 판결하기도 해요. 많아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이런 판결이 나오죠? 사람의 눈은 나타난 것을만 보기 때문에. 나타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는 외모 이상 더 보는 것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그의 눈앞에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의 모든 일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죄악들 이런 거 자기 마음속에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을 거짓말로 감쪽같이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아신데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날벼락을 쳐서라도 벌을 주실 만도 한데 그냥 방관하시는 듯하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최종적 심판 자리인 그 백보자 심판에서 일일이 찾으시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일도 중요하지만 그 나타난 일보다 그 안에 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intention. 그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외형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동기가 결과는 이렇지만 결과는 선한 것 같아. 그러나 그 동기가 그 마음의 순수한가, 진실하신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purity of intention. 이 말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 중심, 이 속사람, inner part, 속사람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실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아무도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이듯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요. 근데 인색한 마음에 드려요. 양, 염소, 소 제물 드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눈먼 것 드리고 병든 것 드리고 절뚝거리는 것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동기의 순수성이 제로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응답하실 거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아예 성전을 닫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냐. 왜? 그 의도의 순수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렸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익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께 뭐 한번 나가봐 주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한번 내가 예배 드려주지. 여러분 절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저 한번 헌금 드려보지. 미련한 사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이거 읽었나요 아까?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이나 자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진실의 여부를 판가름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거짓된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간첩 알아요? 간첩? 위장 간첩. 자수해요. 거짓으로. 그것처럼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이브론 회개했어요. 내 삶에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회개란 뭡니까? 죄에 대한 마음의 통해예요. 죄에 대한. 그러므로 마음을 찢는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찢는 마음을 찢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회개는 반드시 그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일에서 유턴해야 돼요. 그게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러나 입으로는 회개해. 그러나 그 삶은 그대로 똑같이 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것. 그런 사람의 기도에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옷을 찢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찾기에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도 간절하게 나와야 돼요. 그냥 몸만 딱 보이고 목사님에게 딱 출석 체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도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도 간절하게 해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도 간절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제를 용서해 주는 용서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용서라야 하나님이 보시고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한 7번 하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70번씩 7번, 7 곱하기 70번,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 목회도 목사가 그 양들에게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그 래퍼가 공감대가 형성돼야 목사가 얘기하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찔립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요즘은.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도 최선을 다해야 돼. 진실한 사랑으로 해야 돼. 목회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입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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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의 삶의 열매가 아니야. 주님께 대한 순종의 열매가 없어. 그건 거짓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할 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장된 믿음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먼저 악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CCTV보다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합니다. 악을 행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빠짐없이 하나님의 보좌의 행위치에게 낱낱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감찰하시고 반드시 그 열매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악인도 적당히 사용하십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굽게 하세요. 악인의 길을. crooked, 굽어요. 세례 요한이 여기 와서 굽은 길을 폈잖아요. 쫙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은 악인의 굴을 굽게 하세요.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그물에 넘어집니다. 화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죠? 결국은 꺼집니다. 하나님은 악인뿐만 아니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선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도. 하나님 눈이 누구를 살핀다고요? 충성된 자, the faithful, 충성된 사람들. 그럼 살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같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귀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같이 살아주시는데. 그럼 그런 사람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 집의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합니까? 왜
왜 의인을 향해요? 여호와의 눈이 상 주시려고. 악인은 행위를 기록해서 벌 주시려고. 의인에게는 reward, 보상하시려고. 보상.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래이 맞았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보상이에요.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하세요. 하늘의 상을 쌓는 거. 그리고 나서는 겸손해야 돼. 내가 이거 다 했어. 목사님, 제가 이거 다 했거든요. 그거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상을 다 받았어. 저 하늘에서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딱 하고 나서는 겸손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은 그 당시는 인정받지 못해. 그러나 하늘에서 인정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면 그거 다 인정해 주고 하나님 계산기를 두드리셔가지고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많이 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아무 곳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습니까? 죄를 숨기고 있습니까?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셔서 용서받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악한 행위가 있으십니까? 나쁜 습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전에 그 악한 행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중심을 원하요.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 받으세요. 거짓을 물리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